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11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난 4월에 한국의 감독이죠, 장성호 감독이 만든 예수의 생애를 다룬 애니메이션이 북미에서 개봉이 되었어요. 만화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인 감독이 만든 이 영화가 미국에서만 6천만 달러를 흥행 수익을 거두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기생충을 넘었다고 하죠. 참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럽기도 하고 대단한 기록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 감독의 인터뷰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자신이 기독교인이랍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았던 예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 그래서 이 영화를 전도 목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만드는데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또 재정적인 여유도 없고 하다 보니까 10년이나 걸렸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영화를 제작하면서 깨달았던 것은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자기가 욕심이었다. 오히려 그 10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베푸셨던 것이 더 크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전하려다가 오히려 더 깊은 사랑을 얻게 되었다. 이 인터뷰의 기사가 제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모두 66권이죠. 참 방대합니다. 혹시 이 말씀 속에 있는 단어가 몇 글자인지 세어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시간이 없어서 못 세어봤습니다만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 한번 세어보세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AI에 물어보니까 약 4,300만 글자라 그래요. 세어보실 엄두가 나시죠? 그런데 이 4,300만 글자나 되는 이 글자, 이 성경 속을 내용을 단 두 글자로 압축해 본다면 뭐가 될까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일 거예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 이 두 글자를 또 하나의 이모티콘으로 바꿔보면 뭐가 될까요? 카톡에서 자주 사용하시는 빨간색 하트가 될 겁니다. 이 성경 전체가 하트 하나로도 표현되고 이해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글자들, 이 사랑이란 말씀, 그 중에서도 오늘 호세아서는요, 그 사랑이 가장 깊숙이 세밀하게 잘 표현된 책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호세아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했습니다. 아마 기억은 잘 안 나시겠습니다만 호세아가 어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죠? 음란한 여인을 만나서 음란한 자녀들을 낳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드렸죠. 그리고 그 음란한 여인은 이스라엘의 영적 배교, 영적 배신이었다라는 것을 상징한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은 분명히 나시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시면 호세아와 아내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과 배신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설명하신 말씀이 호세아 1장의 말씀입니다. 9장까지 계속 그런 관계가 이어지죠. 그런데 오늘 11장에서는요, 그 사랑의 비유가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 이번에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특별히 부모 중에서 애틋한 사랑을 가지고 자녀를 아끼시고 돌보시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어요.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 언약을 어기고 등을 돌린 자녀를 여전히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11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소중한 추억의 한 장면을 떠올려 보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처음 태어나서 기어다니다가 드디어 두 발로 서게 되었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너무 오래되셨죠? 가물가물하시죠? 그때를 떠올려 보시면 아마도 인생에 몇 장만 되지 않은 아주 특별하고도 소중한 기억이실 거예요. 그래서 다 기억은 남아 있으실 겁니다.
내 아이들을 왜 이렇게 두 손을 들고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면 항상 소리를 지르고 웃으면서 어떻게 들고 다녀요. 아마 밸런스를 잡으려고 그랬겠죠. 그 작은 아이가 엄마와 아빠를 향하여 두 팔을 벌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던 그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부모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신기하기도 하고 또 넘어질까 봐 눈을 깨지도 못하고 손을 내밀어 줍니다. 주저앉아 울면은 괜찮아, 다시 일으켜 세워주면서 괜찮아, 엄마 아빠가 있잖아, 다시 해봐, 할 수 있어, 한번 해보자, 영차. 박수를 치면서 인도하고 그의 삶을 이끌어 갑니다. 그런 기억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거죠. 확실히 기억이 나시죠? 그때를 생각해 보면은요, 아이의 그 한 걸음 한 걸음은 그 아이의 인생길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스꽝스러운 모습이고 어설픈 몸짓이지만 그 아이에게는 너무나 힘들고 처절한 외로운 싸움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싸움의 순간에 누가 함께 했습니까? 부모가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 아이의 첫 걸음에 그를 사랑하고 지켜주는 부모가 그 첫 걸음에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이와 사랑과 믿음을 주고받으며 신뢰를 쌓고 미래를 향한 소망을 키워가는 아주 중요하고도 소중한 교감의 시간들, 우리 모두에게는 다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 11장 1절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바로 그런 모습을 떠올리세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그를 사랑하며 나의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고 내가 걸음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가 연약하고 어렸을 때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걸음마를 가르쳤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으로 돌보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연약한 첫 걸음들을 세심히 살피시며 넘어질 때마다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아이들이 걸음마하는 그 시간에 부모가 함께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첫 걸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그 걸음마에 담긴 추억이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더라. 그때를 떠올리면 그 소중한 기억이 잊혀지지 않더라.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생각해 보시면 아이가 한 걸음 두 걸음 떼면서 갑자기 주저앉고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호통을 치는 부모는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괜찮아, 할 수 있어. 괜찮아, 할 수 있어. 왜 그렇습니까? 그가 잘하고 못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사랑하니까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의 걸음마는 그들이 얼마나 완전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했던 그 시작의 순간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바로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예전 추억을 다시 꺼내 드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호세아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요, 그 아이들이 걸음마를 뗐다고 그들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죠. 더 그들의 인생에 집중을 합니다. 아이가 세상에 나가면 나갈수록, 실수하면 실수할수록,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아버지 어머니는요 단순히 손을 잡아주는 것을 넘어서 때로는 지켜보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그 아이의 삶에 뛰어들어서 그를 보호하고 인도해 주더라는 것이죠. 오늘 또 다른 말씀은 하나님도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4절에 그 말씀이 소개되고 있는데 11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과거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들은 짐승처럼 멍에를 메고 고통받던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멍에라는 단어 혹시 아시죠, 여러분? 짐승에게 일을 시킬 때 그 머리에 어깨에 누르는 굴레를 멍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멍에를 맨 짐승은요, 자유도 없습니다. 멈춤도 없어요. 그저 주인이 시키는 대로 가야 하는 것이죠. 그게 멍에를 쓴 동물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그 멍에
속박하던 멍에를 이스라엘의 어깨로부터 벗겨내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제부터 그들을 짐승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생각하시는 대상 사람으로 대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람으로. 하나님의 인격과 품성을 담은 사람으로 존귀하게.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냥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의 줄로 이끄셨다라고도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사랑의 줄, 이 사랑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하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하브라는 세 글자 중에 하브라는 말이 동사로 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하브, 주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랑의 줄을 주시는데 그냥 사랑이 아니라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끝없이 베풀고 헌신하고 아껴주는 그런 사랑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의 줄로 그들을 돌보셨다. 이 아브라는 단어가 신약시대에 와서 헬라어로 바꾸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조건 없는 사랑, 아가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받고 자란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요, 고통과 속박의 멍에를 벗겨주신 하나님이 그들을 존귀한 사람으로 바라보시고 사랑의 줄로 이끄시는데, 이 말씀을 사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는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그들을 묶어서 업고 다녔으며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가슴을 헤쳐 젖을 물렸다. 마치 아이가 배고플 때 그 배고픔을 염려하는 어머니처럼 사랑하는 아이를 위하여 따뜻한 가슴 속에 준비된 오직 내 자식만을 위해 준비한 생명의 양식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지극한 헌신이 그 사랑줄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오늘날 우리도 어쩌면 보이지 않는 멍에를 짊어지고 갈 때도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준들에 의해서 또 남들과 비교하고 성취를 누려야 하고 평가를 받는 것에 의하여 또 지난 과거에 있었던 상처, 실패, 내가 관계하는 많은 사람들의 관계의 불안정,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멍에처럼 속가매고 속박하고 올가매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거듭될수록 우리 삶의 무게는 점점 무거워지는 거죠. 힘들어합니다. 참 힘들다. 참 힘들다. 왜 이렇게 무거워? 왜 이렇게 무거워? 죄송합니다. 제가 제일 어립니다만 사는 게 참 힘들어요. 참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십니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멍에를 주며 속박하고 구속하고 짐을 주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대하시는 사랑줄로 베푸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사랑줄 안에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생명의 양식, 어머니의 젖가슴 속에 있는 그 양식을 먹으며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문다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보살핌을 받으며 안식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이 있죠.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함께 불러볼까요?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줄 앞에 다시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속의 은총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거예요. 주께로 갑니다. 우리를 속박하는 이 세상의 모든 멍에를 벗겨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줄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생활하는 이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참 좋아하시는 시편 23편은 이렇게 시작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시는 다윗의 시인데 아마도 그의 어린 시절, 그의 목자였던 시절을 떠올리면서 썼을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시를 자세히 보시면 이스라엘 삶이 그대로 다 녹아 있어요. 하나님을 목자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물론 다윗의 시대는 농경 사회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과거에 광야에서 그 가축을 기르며 특정한 거주지 없이 살아가던 유목민의 삶을 노래한 것이지요. 목동으로서의 삶을 노래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을 목자로 삼고 그분이 주시는 꼴을 먹으며 살아가죠. 풀밭이 있는 초원으로 이끄시면 이끄시는 대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대로 목자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향해 가던 삶이 그들의 삶이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이 그 위험이 가득한 광야에서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목자이신 주님의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들을 안위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변하기 시작하죠.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농경 문화를 처음 접하게 됩니다. 다른 삶의 방식이었죠. 땅을 일구고 수확을 기다려야 합니다. 거기서 무엇을 느끼냐면요. 비가 필요하구나. 풍요를 얻어야 내가 먹고 사는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생존의 문제죠. 그러면서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농경신, 이 바알의 유혹에 노출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바알이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당시 가나안 민족들은 이 바알을 농사에 필요한 비, 토지의 비옥함, 또 풍성한 결실을 가져다 주는 주인으로 섬겼는데 이스라엘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하는 거죠. 이 땅에 살려면 바알을 섬겨야 하는구나. 그래야 농사가 잘 되는구나. 하나님도 믿어야 하지만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바알도 함께 보험처럼 가져야 되는구나. 신앙적 타협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 2절에 보니까 바알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을 고치시려 애쓰셨지만 5절에 그들은 깨닫지 못했고 오히려 애굽으로 되돌아가려 했다. 7절에 끝내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돌아오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신학자 존 파이퍼 목사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믿음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종족 세상적인 무엇인가를 함께 붙잡으려 한다.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라지고 신앙도 분열된다.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붙잡으려 할 때 온전해야만 하는 그 거룩한 신앙이 분열된다는 거예요. 분열된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경고의 메시지가 됩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죠. 세상의 방식과 복을 붙잡으려다 보면 신앙과 세상적 안전망을 모두 갖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만 현실의 불안과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또 다른 믿음의 보험을 찾으며 온전해야 할 하나님의 신앙을 놓치는 모습도 우리 안에는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스라엘의 영적 배교, 배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되는 영적 거울로 비추어주고 있습니다. 꽤 오래전에 제 친구가 저에게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그 아이가 5살 된 아들이었는데 밥을 먹는데 당근을 빼놓고 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 아빠가 그 아이에게 말했다는 거죠. 얘야, 당근도 먹어야지. 안 먹으면 엄마한테 혼난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빠를 빤히 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넌 줄 알아?
5살짜리 꼬마가 아빠에게 내가 넌 줄 알아? 그 말을 듣고 화가 났다는 거예요. 이 녀석이 그런데 이내 마음이 서글퍼졌다는 겁니다. 아, 내가 평소에 상하는 말을 제가 들었구나. 말 조심해야지. 그리고 또 하나 서글펐던 이유는 내가 아내에게 혼나는 모습을 많이 봤구나. 성경학자들은 호세아서를 두고 성경 66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인간적으로 드러나는 책이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인간적으로 표현되는 솔직한 책이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오늘 본문 8절 9절을 보면 이 모든 감정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분명히 인간의 내면의 모습을 그대로 소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마치 내가 너희와 같은 사람인 줄 아냐?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희를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까지 너에게 베풀 수 있는 거야.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인 줄 알아?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배신에 대해 인간이 느끼는 상처와 분노를 그대로 느끼셨지만 사람이 아니시고 하나님이셨기에 전혀 다른 판단과 이해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특히 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내면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본문이 나타나요. 여기에 보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말이 참 어렵죠.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워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과 동일한 히브리 원어를 가진 말씀이 예레미야 애가 1장 20절에도 동일하게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나의 애를 다 태운다라고 표현했어요. 나의 애를 태운다. 이 말씀을 새 번역에서는 애간장이 녹는다. 바른 성경에서는 내 창자가 끓는다. 공도 번역에서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하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창자가 끓고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참을 수 없는 그 고통을 느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신학자 매튜 헨리는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심장 속에서 그 내면 속에서 이 공의와 자비가 서로를 칼을 겨누고 싸우는 전쟁과 같은 그런 모습이다. 공의는 그들은 내 이름을 더럽히고 배신했으니 반드시 심판받아야 해. 이렇게 소리치는 반면에 자비는 울부짖습니다. 아니야, 내가 그들을 먹이고 걸음마를 가르쳤고 내가 안아주었던 아이들이야. 절대 그 사랑을 포기할 수 없어. 이 공의와 자비가 하나님의 내면 속에서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치열한 전쟁 속에서 누가 승리했겠습니까?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절 9절에 있어요.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아드마와 스보임처럼 너희를 심판하겠느냐? 나는 다시는 멸망시키지 않겠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드마와 스보임이라는 도시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함께 멸망당했던 그런 죄악이 가득한 도시였어요. 하나님 내면 속에서 어떤 그 공의와 자비의 전쟁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이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실수하고 하나님을 저버릴 때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너를 다시 안아줄 수 있어. 다시 사랑할 수 있어. 그러니 너도 나에게 돌아오면 다시 회복될 거야. 다시 걷기 시작할 수 있을 거야.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이것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믿으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쉽게 상처받고 쉽게 끊어버리는 존재가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끓어오르는 그 긍휼로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연약하고 흔들리는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세상 속 유혹에 방황하는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며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며 우리의 회복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 다시 서시는 결단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삶에는 여전히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줄을 단단히 붙잡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축복으로 채워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커피를 좋아해서 이 커피에 관한 아티클을 많이 읽는데요. 며칠 전에 흥미로운 글을 하나 읽었어요. 그 세계적인 커피 머신 브랜드 스맥사의 제품 매니저, 커피에 대해서 전문가죠. 그 사람이 말하기를 완벽한 에스프레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절차와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원두를 얼마나 가늘게 혹은 굵게 분쇄할 것이냐, 그리고 원두를 갈아서 이 템핑이라고 하죠. 여기다 놓고 누르는 그 압력이 얼마나 적당하냐, 그리고 물의 온도가 몇 도냐, 그 물을 추출하는, 커피를 추출하는 시간이 몇 분이냐, 이 모든 과정들이 완벽해야 가장 맛있는 커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싼 기계일수록 수만 번의 테스트를 거쳐서 가장 완벽한 환경과 완벽한 수치를 찾아내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 머신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싼 커피 머신일수록 그들의 놀라운 기술력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문가가 말하기를 아무리 비싸고 좋은 자동 머신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만든 손맛을 따라갈 수 없답니다. 왜냐하면 커피를 만드는 매 순간마다 변수라는 것이 생기대요. 그날의 날씨, 습도, 그리고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의 습성, 기호도. 그 변수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손길로 만든 커피가 가장 맛있는 커피다. 그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글을 읽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심코 마시는 이 커피 한 잔에도 사람의 손길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얼마나 더 깊고 세심하시고 따뜻할까라는 그런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손을 내밀고 계시는 분은 우리 삶의 모든 환경과 변수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은요, 매 순간마다 우리의 작은 변화, 세세한 변화를 살피시며 우리 연약함과 넘어짐을 창자가 끓는 불붙는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론이 나오죠. 우리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품 안에서 우리를 속박하는 세상의 멍에와 굴레를 벗어내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놀랍고도 섬세하신 손길, 그 사랑줄에 의지하여 우리의 삶이 영광스러운 승리로 바뀌는 역사를 경험하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사랑 안에 우리 모두가 함께 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을 경험하면서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이 이렇게 감사할 줄이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한다는 것이 이렇게 은혜로울 줄이야, 그런 놀라운 고백을 가지고 경험하며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